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온 세계 우주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면서 순종의 길로 그렇게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순간부터 이 빛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다 그 빛의 영향력 가운데로 들도록 그렇게 빛들이 막 흩어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7일간에 온 우주와 세상이 완성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하여서 심히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시작되고 비롯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마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빛이 급속히 세계 가운데 우주 가운데 나아가면서 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주가 환하게 온 세상이 밝아지게 된 것처럼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새롭게 열고 가시고 계신 것처럼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열어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혼자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이시고 그리고 복음의 마침이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마치 그 빛이 빛이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온갖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빛의 입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계 끝까지 우주 끝까지 그렇게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준 그 빛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들이시니까 잠깐 동안은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마귀가 이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과 적막감이 그 당시의 세계 가운데 그렇게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당시에 많은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도 여시고 그리고 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예수님도 무덤이 열리시면서 거기에서 나오시고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시작은 그야말로 빛의 사람들, 주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전파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이 주의 복음을 들고 그걸 또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오로지 거기에 다 갈아 넣어 가지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또 인생이 자기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2절의 말씀부터 등장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마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그의 그 인생이 어떠했는지 또 그리고 그의 그 삶이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또 바라보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주의 사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요한은 주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흥하는 호랑이나 맹수는 아니겠죠. 당연히 이 사자는 사신입니다. 사신으로서의 그런 그 메신저를 이야기합니다. 왕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큰 권력에게 왕이 자기의 어떤 소신 있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이제 전달할 때 사신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 좀 독특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자를 보낼 때는 어디로 보냅니까? 왕이 또 다른 왕에게 보내거나 왕이 자신과 정치적인 어떤 대립 관계에 있는 그러나 뜻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그 대상에게 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사신은 왕이 있는 곳으로 가죠. 왕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세례 요한을 성경이 사자, 사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그가 그 소식을 가지고 서신을 가지고 나아간 곳은 왕이 있는 궁궐이 아닙니다. 전혀 반대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광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져 가지고 실제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아이러니한 그런 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신은 어디로 갑니까? 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소식을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최소한 왕이 아니어도 사신이 가려고 하면 어떤 곳으로 가야 할까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왕이 보낸 그 목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죠. 거기에 왕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왕이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사신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면 광야로 갈 일이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 본토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어떤 걸출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각 도시를 순회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 가운데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한이 전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광야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소리쳐서 누가 듣는 사람이 있건 없건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처음에 요한이 이 작업을 했을 때는 그곳이 만약에 광야였다고 하면 사람이 거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청중이 없는 거죠. 아무리 유능한 메신저여도 설교자여도 청중이 없는 곳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회개하고 누가 돌이키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돌들과 광야에 있는 모래알들이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요한은 광야에 가서 절규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광야는 사막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막에도 사실은 도마뱀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사니까 완전히 생명체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광야는 사막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이 살아가기가 좋은 땅, 척박한 이렇게 살기 좋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를 2마리 선택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거기다 안수를 합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가지고 걔한테는 죽이지 않고 안수를 해가지고 광야로 보냅니다. 왜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거 막이라고 가정을 하고 죽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소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요한이 나아간 물론 요단 강가의 광야에 살았으니까 물은 거기서 얻을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요단강 한번 가보십시오.
마실 만한 물이 못 됩니다. 특히 이게 갈수기에는 우리나라의 그냥 하천의 그런 뭐 또랑물처럼 물이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도 거기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의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걸 만나면 그걸 먹지, 매일 석청을 먹거나 매일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요한도 살기가 너무 척박하고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있는 땅이고, 거기를 누가 요한에게 말씀을 듣겠다고 나오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사람들이 조금 더 있을 만한 곳은 있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계기가 되었든 어떤 베두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쨌든 소수의 사람들의 귓가에 광야에서 광인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잡아먹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어떤 광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선포하는 소리가 그들의 그 귓전을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참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이야기 가운데 당시의 사람들의 귓전을 울리면서 짧고 분명한 메시지가 다른 누구가 들려주는 소리와도 다르게 그들의 그 심장 가운데 각인되어지는 어떤 울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군병도 나오고 섞여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나오고, 그리고 수많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을 보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한에게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광야는 척박해서 생물이 살아가기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좋은 무대도 아닙니다.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요한을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까지 나왔을까요? 요한이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엘리야, 다시 오는 엘리야,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사람이라고 대번에 알아봤을까요? 처음에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소리와 그에게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모지라고 버려서 사람이 살아가기 척박한 땅만 광야가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를 걸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광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본 그 광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에 광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많이 가졌고 많이 배우고 뛰어나 보여서 하나 부족할 것 없이 보이는 그 사람도 돌아서서 그 사람의 영혼의 뒷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광야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처참하게 전락해 있었습니다. 왕도 없고
심지어 왕이라고 있는데 헤롯입니다. 헤롯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갖고 성전을 헤롯이 지었다고 하는데 누구 손으로 지었겠습니까? 자기를 잘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만들었겠죠. 삶은 척박합니다. 세를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됩니다. 뭘 해도 뭐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삶도 척박한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가 되어져야 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다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쁘고 백성이 어떻게 되었건 백성들이 힘들어서 살면서 조금 율법 어기고 그리고 어떤 선택들을 하면 옆에 있다가 깜짝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거 봤다? 트집 잡고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구석이 없었던 겁니다. 그 마음의 광야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광야를 요한 곁을 지나가다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소리에 심장이 울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이민족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과 로마의 압제는 현실적인 상황의 일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뭐라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 문제, 내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이구나. 저 말이 맞구나. 근데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몇 마디 말이 아니고 짧은 두 마디의 말인데 사람들의 영혼을 흔든 겁니다. 희망으로. 왜?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막연히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광야에서부터 들려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안 나갑니까?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아갑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전도팀에 들어가 가지고요, 교회 이제 전도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이면은 뭐 강남 이제 코엑스나 아니면 뭐 여기 그 세브란스, 그리고 또 강남 성모병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매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내가 없는, 내가 못 가진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너무 멋진 청년들. 근데 전해보면 놀랍게 미련한 복음을 듣고 주님에게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도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이런 그 시기였는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 자매였어요. 30대만 중반 정도 되어지는, 아마 뭐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는 자매님이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병원 전도를 갔어요. 아프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막 오늘 내일하고 힘드신 분들이 막 정신없으니까 막 욕을 하는 분도 계세요. 복음 전하면 뭐 한 짓이냐고. 그 와중에 어떤 분은요, 잠깐 들어와서 나한테 좀 설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전혀 기독교인이 아닌데. 근데 이제 저희가 한 층을 이렇게 이제 돌면서, 안병동이었는데요, 이렇게 돌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어떤 자매가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침대로 옮겨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다른 층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그 자매가 서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일행에게 그 자매님이 아까 하신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좀 들려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이제 금방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눈으로 다 거절했는데 그 자매님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자기 그 예수님 믿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진실하게 복음을 알고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 믿으시겠냐라고 하니까 믿겠다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따라서 기도해 줄 수 있겠냐 하겠대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고 요한복음 말씀으로 영접시켜 드리니까 다 따라하는 겁니다. 뭐 옷이 다 젖도록 울면서. 저희도 감사하고 그 자매님도 너무 의미 있는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그래서 보내고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지금부터 뭐 한 30년도 넘었네요. 이제 그 얘기가 아니야 30년 20년도 넘었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그 자매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한 대로 그 이후 한 달 후에 소천했을 수도 있죠. 나았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훗날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 그 순간에 그 자매님이 나았었던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천국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이 그 당시에 희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제가 오늘 이 말씀 막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20년도 넘은 그 자매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떠올라요.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도. 천국 가면 알아볼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내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이 복음을 받을까? 사실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복음을 전해보시면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한 말씀 가운데 그 말 가운데서 복음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그렇게 무심히 전한 어떤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조상이, 부모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득당한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어떤 사람이 옆집에 이사 와가지고 나를 잘 설득해줘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때로는 전도자를 보내고, 때로는 친구를 보내고,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기회를 가지게 한 겁니다. 그게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세례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답니다.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살았던 요한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은 그의 옷차림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베푸는 세례랍니다. 근데 그가 베푸는 세례는 특별해요. 사람들이 이 세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어떤 세례? 회개의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하면 어떤 치루어야 되는 의식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단에 들어가려면 문신을 하거나 머리를 어떻게 깎거나 어떤 옷을 입거나 그래야 할 수 있죠.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내 뒤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려운 중에서 몇 사람 따르는 사람 나오면 그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요? 지금 현재 제자인 요한보다 더 뛰어난 자가 온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한의 세례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아까 그랬습니다.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광야였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마음의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 마음의 광야가 찾아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 마음의 광야가 찾아와서 아이고 힘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광야를 애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힘겨운 상황의 광야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광야가 있어요. 어떤 광야일까요? 죄의 광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말씀에 역행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생각과 하고 다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아주 가깝고 쉬운 이야기로 주님이 사랑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미워하고 싶은 겁니다. 그건 죄 아닙니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죄인데 가장 치명적인 광야를 만들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불못을,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죄가 미워하는 죄입니다. 이건 우리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죠. 죄가 우리의 마음을 광야로 만듭니다.
주님이 요한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선포해 준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남들 속인 적도 있고, 군인도 세금 더 많이 받아서 삥땅 치고, 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죄 아닐 수 있는 일들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소리를 들으니 이러다가 내가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겁니다. 죄가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물로 씻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그 절차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요, 아니, 아직 죄가 아니어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방치하면 이 욕심이 뭘 불러온지 아시죠? 죄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또 방치해가지고 또 다른 죄의 친구를 하나 더 데리고 오면요, 그 죄가 결국에는 나를 어디로 이끌어갈까요? 사망 가운데로 데리고 갑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지옥을 만들고 아직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을 맛보게 합니다. 그런데 죄가 다행히 죄를 불러오지 않고 죄가 회개를 불러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내 마음 속을 가득 채고 있는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려주시면서 거기를 새살이 돋고 딱지가 벗어지고 건강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은혜라고요.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죄에 대한 선포, 네가 죄인이다, 회개하고 다가오는 천국을 준비해라,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의 나라에 모셔라. 그럼 너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이 그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선포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일 말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월 말에 교회가 좀 급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그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동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 승동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 토요일 날 우리가 월 말에,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월삭으로 1일 날 했었는데 제가 주일 날도 광고를 해드리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미리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첫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이제 올해부터는 월 말에 기도를 하면서 보내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오는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월 말에 1월 1일 날 또 우리가 어차피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월 말에 보내는 시간과 맞이하는 시간을 함께 은혜로 준비하는 승동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를 보내게 됩니다. 온가족 새벽 기도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 꼭 모시고 오십시오. 주일만큼이나 중요한 시간으로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일 예배하고는 또 다른
그 다음날 주일을 준비해야 하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 마음에. 말씀도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그제 밤에 이걸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주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도 일찍 나와야 되니까 빨리 자야 되겠다 싶어서 뭐 늦었지만 한 11시 넘어가지고 잤습니다, 일찍. 안 자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새벽 1시쯤 됐는데 도저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밖에 안 잤는데. 막 심장이 뛰면서, 제가 또 혈압도 높지만 막 심장이 뛰면서 자는데 말씀을 막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어차피 잠도 안 오니까 말씀을 기본적인 전체 틀을 다 정리했어요. 컴퓨터도 교회 놔두고 가가지고 휴대폰 켜놔놓고 그걸로 다 적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데리고 오십시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두 둑에 패서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제 간증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간증 잘 안 합니다. 왜? 과거의 제 모습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대로 놔뒀으면 아마 인간 못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일찍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그 바람에 정말 내 속에 나쁘고 막 악이 충만한데 그걸 잘 못 해봤어요. 후회는 안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 제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제 안에 다 있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일찍부터 항상 더 좋은 길로, 더 은혜로운 길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점부터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우리 애들도 지금 뭐 기숙사에 있어가지고 사실 그때 못 나와요. 학교에서 이제 붙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자녀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데리고 오십시오. 인생이 달라져야지. 뭐 딴 거 있습니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날 왔다가 또 출근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이 세 번째 이야기 들려줍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의 세례는 다 나아가서 자복하는 세례랍니다.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 뭐 특이한 게 있나요? 여기 어떤 특이한 게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특이합니까? 어떤 단어가? 죄를 자복하고. 누가? 내가를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 보이세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어떻게? 다 나아가. 올, 모두
전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왔을까요? 100%?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사실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나왔대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싹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번역을 다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도 보고 헬라어 성경도 보고 다 찾아봤습니다. 똑같아요. 다 나와.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나와. 마가 요한은 이걸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보지도 못했어요. 베드로 따라다녔지.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나와. 예수 믿고 베드로 따라다니고 베드로가 전하는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 보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 만나보니까 요한이 알겠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요한, 알겠는 겁니다. 뭘? 주님이 믿음을 주기로 결정하시고, 그래서 부르신 자들은 어떻게?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더라. 그 당시에 주의 길을 밝히러 온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한을 통해서 마음의 길을, 광야의 길을 밝히고 주의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만세 전부터 택정하셔서 구원하기로 약속한 모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악만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해 내시더라. 그 정점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몇이라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부모는 그럴 때 있을 수 있답니다. 있더라고요. 진짜 악한 부모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놓은 걸 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 절 49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새겼대. 쓴 게 아니라 새겼답니다. 새겼는데 어떻게 잊어버려? 어떻게 새기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외면하지 않고 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네 아비라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네가 그 빛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빛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네 아들에게, 딸에게, 형제 자매에게, 부모에게 좀 욕먹으면 어떠니? 거절당하면 어떠니? 전해라. 안 오더라도 전해라.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 들린 사람의 영혼에 그 잔상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너 붙들고 있다.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